요즘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강력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떤 사람이 암 선고를 받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말기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시는지요? 내 아들이랑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늙으신 부모님은 또 어떻게 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수백 명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100명이 넘는 실종자들이 생사를 모른 채 물속에 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의 죽음은 우리를 더 안타깝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자주 만납니다. 시련과 고통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길 때가 많습니다. 누구보다 더 어렵고 혹독한 시련을 경험했던 요셉의 마음도 혼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옷을 벗기우고 광야의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갑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인생의 수수께끼가 계속되었습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형님들의 배반, 형님들이 자기를 버린 사건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왜 동생인 나를 버렸을까? 한 번씩 원망과 증오가 일어나면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드디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는 뒤로 돌아보았습니다. 지나온 모든 길이 주마등처럼 보입니다.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하,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구나. 그는 비로소 지나간 모든 시간들, 과거가 해석이 됩니다.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지나간 어려운 일들 참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현재 일들도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시간이 흘러가면 다 해석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석 안 되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모든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는 창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갑갑한 상황 가운데 성경을 통해 우리는 미래로 열린 놀라운 광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답답한 마음을 가졌든지, 어떤 슬픔을 가졌든지,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창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 해답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달아지는 놀라운 비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신 사실을 고백합니다. 버림받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종살이 시작하게 된 것도, 누명을 쓴 것도, 감옥에 간 것도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가 인정합니다. 모든 난제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순간에 풀리기 시작합니다.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전 총리설이셨고 이화여자대학 총장을 역임하셨고 지난해에는 세계교회협의회 아시아 의장으로도 피선이 되신 장상 박사가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자죠. 그런데 그가 탄생할 때 비화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북 사람인데 어머니가 자기를 딱 낳고 난 다음에 딸인 것을 알고 발로 차버렸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발로 팍 차니까 젖도 못 먹고 구석에 굴렀습니다. 그런데 구박받고 있다는 소식을 아버지가 들었답니다. 그리고 탁 와서는 어머니를 보고 하는 말씀이 이북말로, 이야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이렇강 말강 하강, 이 이북 사투리인데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이렇게 대하기 있냐? 그 뜻이에요. 이렇강 말강 하강.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여자가 아니면 절대로 될 수 없었을 2대 총장도 되었고 아시아 의장도 된 것은 바로 여자였기 때문이라. 작년에는요, 여자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의장 못 됩니다. 그 참 이상하게 작년은 흐름이 그렇게 되어서 여자만 될 수 있도록 되었어요. 그는 귀한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내가 만약에 남자였으면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풀립니다.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자식 이름을 아주 재밌게 지었더라고요. 첫째 아들 예하, 둘째 아들 예범. 무슨 뜻일까요? 아시는 분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하. 모르시겠죠? 예 하나님. 그래서 예하입니다. 둘째 왜 예범일까요? 예수님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범.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 하나님이 중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인생의 문제는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운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민이라고 하는 학생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아버지 장로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컷 울고 그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 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도저히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예수님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인생의 모든 난제들은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내 인생을 향하여 또 세상을 바라보며 비극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그 복판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요셉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그토록 어렵게 만들고 배반당하게 하고 버림받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 그것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모든 걸 진행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미움받고 버림받고 팔린 사건은 슬픈 사건입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7년 기근에서부터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팔리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웅덩이에 던져지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모함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감옥에 던져지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총리 대신이 못 됐을 것이고, 또한 7년 동안 올 엄청난 기근 때문에 애굽 사람은 물론 주변 나라 사람이 다 굶어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 그토록 심한 고난과 역경을 주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요나에게 불어닥친 그 풍랑은 바로 요나와 니누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나사로 집에 찾아왔던 죽음의 슬픔은 부활의 기쁨을 선사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로막힌 홍해는 절망이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심지어 노아의 홍수도 멸망이 아닙니다. 새 생명을 온 세상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내 인생에 이런 기가 막힌 슬픔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하여 이토록 혹심한 고난을 당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모든 고난과 슬픔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버림받았던 그 광야, 그 구덩이는 절망의 구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들어가는 현관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를 버린 형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안내하는 전령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으로 이끈 놀라운 안내인임을 알았습니다. 그가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깊은 애굽의 감옥, 그곳은 절망의 장소, 잊어버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직전에 있는 하나님의 응접실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정호성 시인이 꽃향기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무거운 짐들이 뒤따라와 꽃으로 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 아무리 버려도 뒤따라와 내 등에 걸터앉아 비시시 웃고 있는 내 평생의 짐들이 이제는 꽃으로 피어나 그래도 길가에 꽃향기 가득했으면 좋겠네. 참 아름다운 시귀입니다. 모든 인생의 무게, 고난,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에 쭉 무거운 짐이 되어 따라오는데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의 꽃향기로 남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슬픔과 눈물, 고통과 고난, 모든 힘겨운 순간들, 그 모든 경험들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것은 다 꽃으로 바뀌며 결국은 아름다운 꽃향기가 되어서 내가 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것이라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고통과 버림받은 슬픔은 모두 꽃으로 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꽃향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내 모든 인생의 무게들은 다 나를 따라와서 구원의 꽃을 피우는 복된 재료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 꽃으로 바뀔 거예요. 다 꽃향기가 나는
복된 꽃으로 나의 고통들은 변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예수 안에 있는 내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더 주님을 사모하게 할 것입니다. 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또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으며 누군가가 위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위하여 고통을 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의 모든 고난과 슬픔은 결국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생명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도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진행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생명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을 누리게 되면 결국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더 풍성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정결케 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요셉의 모든 삶을 진행하신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돌아보니 그랬습니다. 그 모든 사건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 구원하기 위해 진행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있던 모든 엉어리들은 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원수가 없습니다. 형님들이 밉지 않았습니다. 왜요?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 앞에서 떨고 있는 형들에게 놀라운 용서를 선포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생명을 위한 역사를 깨달았기에 용서를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화해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 아주 재미있는 소설이고 영화로도 됐죠. 그는 아주 모함을 받고 자신의 인생의 원수들 때문에 그는 외딴 섬 그곳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막 망치질을 할 때도 그 이름을 되뇌입니다. 몬테고, 알베르토 하면서 이름을 다 부릅니다. 내 나가기만 하라. 다 죽여버린다. 원수를 다 갚겠다. 그리고 기어이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하나씩 둘씩 갚아갑니다. 그러나 갚아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일생 동안 원수 갚는 일에 마음이 다 붙잡혀 있었습니다. 요셉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게 잡혀 있었고 그가 행하시는 구원에 잡혀 있었기에 벌써 용서하고 풀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8일 영국의 윈저 성에는 영국을 처음으로 국빈 방문한 아일랜드 대통령 하기스 일행을 위한 만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영국에 대항하여 무장 독립운동을 펼친 아일랜드 공화국군 IRA의 사령관이었던 맥기네스 일부 장관도 함께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바로 이 전쟁에서 자기 사촌을 잃었던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왕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그의 건배사가 아름답습니다. 과거가 미래에 저당 잡혀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제는 잊어버리자 그거죠. 과거에 그 어떤 엉어리진 슬픈 사건이라도 이제는 다 잊어버려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고 하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볼모로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늘 마음속에 벌써 오래전에 나에게 해를 주었던 사람, 상처를 주었던 사람 아직도 볼모로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를 보기 어렵습니다. 풀어주어야 합니다.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사과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용서해버렸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기가 잘못한 것 생각나면 물론 먼저 가서 사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도 그 사람이 사과하지 않아도 내가 용서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그렇게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놀라운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7년 전에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이 드디어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발랄이라고 하는 청년이 교수형을 당하는데 이란에 있는 키사스라고 하는 법대로 그대로 죽음은 죽음으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는 그런 귀한 그 나라의 형집행 원리대로 집행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교수형을 할 때 발을 디디고 있는 그 의자, 죽은 사람의 어머니가 와서 발로 차게 돼 있어요. 원수를 갚으라고요. 발로 차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머니는 발로 차는 대신에 이 사형수의 뺨을 한 대 딱 때리고는 목에 있는 올가미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어머니는 함께 끌어안고 오랫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그랬습니다. 의자를 차는 대신에 올가미를 벗겨주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주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이든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하고 그의 올가미를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그도 삽니다. 그러나 의자를 발로 차면 그도 죽고 내 인생도 그 순간부터 올가미에 뒤집어 씌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의자를 발로 팍 차버리면 그 순간 짜릿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썼던 올감이 내 목에 걸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쓰라린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생명을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생명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생명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는 역사를 다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생명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롯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복판에 원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원수는 일생토록 내 목을 조르며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복판에 과거에 있었던 그 쓰라린 경험과 환경, 여건, 그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트라우마가 되어서 일생 동안 내 목을 조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판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재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고 가운데도, 어떤 위험 가운데도, 어떤 슬픔 가운데도, 어떤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든지 생명을 위하여 생명의 역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무엇을 보든지 주님의 생명 역사를 확신하며 생명으로 충만하여 그리고 또한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피스메이커들이 되시고 화해의 도구들이 되시며 그 생명을 계속해서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